자, 오늘은 지난주와 그 연결돼서 지난주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시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붙지 않았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해서 급하게 수술을 하다가 결국 목요일 날 여러분들은 동대문 가셨죠. 동대문 가보시니까 어때요? 네? 그냥 낮에 가시면 잘 몰라요. 사실은 동대문이라고 하는 데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동대문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이 지금 한 260만 명 정도가 들어요. 이건 비공식,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통계청도 잘 모르고 출입국 관리소도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2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260만 명이면은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5천만 명. 인구가 5천만 명이 260만 명이면 5525, 5%가 넘는 겁니다. 우리 인구의 5%, 100명 중에 5명은 이주민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많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이 이건 상식인데 2% 외국인 가운데 2%가 나오면 이주민 우리 전체 국민 가운데 2%를 넣으면 그러니까 100만 명이죠. 250이니까 100만 명이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고 5%가 넘으면은 다민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다민족, 다인종 사회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2%가 넘었던 시절이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2006년도가 100만 명 시대였어요. 이주민들이. 그때에 미국의 슈퍼볼 스타가 하나 있었어요.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슈퍼볼의 이제 스타가 돼서 막 언론에서도 막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 여자였고 아버지는 미국 흑인 병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흑인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 하인즈 워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슈퍼볼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제 와, 저 사람 우리 한국의 피야. 우리 이제 한국의 핏줄을 갖고 있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차별을 당했겠어요? 흑인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 아이의 이제 그 피부색도 검은색이었을 거고, 또 여러분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 한국 전쟁 이후에 이 기지촌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 아시죠? 뭐 평택, 뭐 동두천, 뭐 이런 이제 그 기지촌이 있었습니다. 기지촌에 가면 기지촌 여성들이 있었고, 그 기지촌 여성들과 이 미국 병사들 사이에서 태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다문화라고 부르지 않고 이중문화 가정이라고 불러요. 이중문화. 영어로는 cross cultural family. 다문화라고 할 때는 다는 multicultural family. 다문화. 그렇지만 이 50년대 이후에 미군 병사들, 기지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정은 이중문화 가정이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굉장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들을 혼혈아. 그 하인즈 워드가 대표적인 바로 차별과 편견의 그런 삶을 살다가 미국으로 어머니가 가는 바람에 미국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간 거고, 근데 이 하인즈 워드가 한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거. 어머니의 나라를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편 이 하인즈 워드가 한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모르게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아이를 사실은 버린 거야. 우리 사회가 혼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결국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과연 이 하인즈 워드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보니까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아하,
이거는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 거야. 우리 사회가 다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런 사회적 구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고민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그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너무 일반화돼가지고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 같은데 아직도 20년이 안 된 거예요.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점점 늘어나 250만, 60만 인구의 5%가 넘으니까 이것은 다문화를 넘어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된 거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냐. 지금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0.7명 낳죠.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가 0.7명. 이 광진구에는요. 0.5. 이 광장동은 0.4명입니다. 가지고 여기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매년 없어져 버려요. 여기 광장교회가 유명한 그 어린이 유치원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유치원입니다. 근데 그 유치원도 없어졌죠, 지금. 여기 현정 유치원이라고 우리 권사님도 그 유치원, 언니가 그 유치원을 오랫동안 운영하셨 아주 한국, 이 서울에서 대표적인 유치원이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유치원이 없어지고 어린이집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구가 막 줄어든다고 1년에 우리 최영신 권사님 고향은 산청인데 산청군만한 인구가 없어집니다. 산청군 인구가 얼마나 돼요? 한 5만 명 돼요? 3만 5천, 5만? 고백이 안 될걸? 고백이 안 돼. 그런 거 하나씩 없어져 1년에. 인구가 그렇게 주는 거야. 좀 푹푹 줄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소위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힘인데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회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이주민들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 테슬라를 만들었고 또 요새 스페이스X 또 뭐 솔라시티 그죠? 이런 아주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만드는 아주 가장 핫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아공 출신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기업을 해서 테슬라라고 세계적인 지금 기업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죠. 이주민입니다. 남아공에서 온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현재 회장이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사티아 나델라,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 요새 그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하죠. 엔비디아. 그죠? 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전 세계 지금 기업 1등이죠. 3조 달러가 넘었다고 그러죠.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에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대만에서 일했고 자기 형하고 둘이 공부하러 갔다가 그렇게 미국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젠슨 황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미국은 이주민들로 만들어진 사회.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사례가 없죠? 그런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지 못하죠? 이건 굉장히 그 아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주민들의 문제에 아직도 우리는 소극적이거나 혹은 어떤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주민 목회를 제가 33년을 지금 해왔어요. 33년 동안 이주민 목회를 해왔는데 이 문제, 이 33년 동안 처음에 구로공단에서 이주민들을 목회할 때 우리나라 이주민 4만 명이었어요. 제가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를 내가 만들었거든요. 93년도 9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주민 목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다녔고 그때 만들었던 그 조직이 최초의 조직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주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은 결혼 이민자, 유학생 뭐 어마어마하죠.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 세종대학교에 이 베트남 사람만 한 2,000명 됩니다. 베트남 사람만.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같은데 중국 사람만 한 6,000명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마다 지금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받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도 광주대학교하고 전라도 광주대학교하고 우리 몽골 학교에 MOU를 맺었는데 그 조그만 학교입니다. 광주대학교 전 교생이 6,000명인데 거기에 지금 이주민 유학생들이 700명인가 800명 된다는데 내가 그때 그랬죠. 거기 그 기획처장이 왔길래 이 광주대학교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 앞으로 좀 유학생을 받으려면 6,000명이 현재 6,000명이 공부하면 3,000명은 이제 앞으로 유학생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했어요. 절반은 유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유학생 없이는 대학교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혼 이민자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결혼 이주민들의 80%는 이주 여성들인데 지금 베트남 뭐 캄보디아, 태국, 몽골 뭐 이런 나라에서 이주 여성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결혼을 하죠. 한국 남자들 결혼하죠. 저는 아마 지금 장가를 못 갔으면은 저도 아마 이주 여성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하고 누가 살겠어요? 응? 나 같은 사람하고는 살 여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주민 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이주민의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제 목적은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저 나름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자, 우리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떠나가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몇 년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75년 동안 살았다고 그랬죠?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길을 떠났고 그들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하란은 지금의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국경지대입니다. 하란이라는 데가 우르파라고 하기도 하고 우르파는 큰 도시고 우르파 그러니까 이게 터키 사람들은 거기가 우르라고 얘기를 해요. 갈대아 우르 거기다. 근데 요즘 신학에서는 이제 이라크 남부에 우르라가 따로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한때는 거기를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명이 거기가 하란이에요, 바로 거기가 하란. 거기가 이제 신약 시대도 뭐 에데사라고 해가지고 뭐 도마가 왔다 그 동방기독교에 거기가 이제 본거장이 됐던 곳이. 제가 거길 꼭 가려고 합니다. 저랑 가실 분 오십시오. 제가 하란을 꼭 가려고 하는데 모시고 한번 가고 싶은.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하란입니다. 자, 그가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에요. 75세 된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75세 된 사람이. 우리 장로님, 이세 장로님 죄송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유, 장로님, 아브라함보다 아직 멀어서. 3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75세 된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자기가 떠난 울타리, 자기가 살았던 이 경계, 이걸 떠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75세 된 노인을 떠나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어딘지도 몰라.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그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떠나라 그러시면 떠날 용기가 있으세요? 이상희 권사님 떠나실 것 같아?
네? 가라 하시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쉽지 않아요. 이사 한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디로. 저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그곳에서 10km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10km. 지금도 제가 사는 집하고 우리 어머니 댁이 한 5km도 안 돼. 3km? 5km? 그냥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쫙 가면 5분이면 가, 우리 어머니 댁에.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 또 그런 것도 있겠고. 근데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75세 된 노인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 우리가 잘 알죠.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은 이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80세 된 노인이 되셨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쓸게. 이게 모세가 변명을 했겠죠. 내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혹은 내가 옛날에 애굽의 궁전에 바로의 이 양자로 그 당시 전설에 의하면 권력 서열 5위 안에 들었대요. 모세가. 예? 바로의 이집트에서 5위 안에 들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때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내가 권력이 있었을 때, 내가 돈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때 이랬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나이 80 먹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동, 양 키우는 목동, 그것도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은 도망자. 그때 모세가 변명을 하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지도자가 되기에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난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주민 사역하는데 저 어학이 안 돼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말 못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형 아론을 내가 미리 준비시켜놨다.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고 그가 120살 느보산 비스가 상에서 그가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은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제 내 나이 85세로 돼. 성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 부르죠.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뭐 이렇게 부르는 찬송.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렙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그리고 후에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고.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고 85세 된 갈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의료 진료를 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열심히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의료 진료를 유명한 내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은 꼭 오시면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기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늘 의료진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아픈 사람들 약을 타가고 뭐 진료를 받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근데 한 번은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분은 또 당뇨가 심해. 내과 의사인데 당신이 내과 의사인데 당뇨가 심한 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눈 안 보이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목사님 눈 다시 봐. 로봇가 만들어지고 줄기세포가 어떻게 되고 뭐 나노 기술이 어떻고 자기가 해외에서 나오는 의학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데 보내면 목사님 눈 안 보이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10년 후에 목사님. 그리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 120살까지 사는데 재수 없으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것도 지금 거의 80, 한 5, 6세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신 거예요. 이 당뇨가 심하셨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맞아. 근데 눈이 보인다니까 한편에서는 기대가 되다가도 만약에 내가 눈이 보인다면 내가 눈을 뜰까? 똑같이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눈 뜨니까. 근데 그날 내가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나는 안 본다. 볼 수 있어도 안 본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보였다면 나는 아마 여기 없었어요. 나섬도 존재하지 않았고 몽골 학교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이제 다리 수술을 또 하고 병원에서 한 5일 입원했다가 월요일 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이죠. 그저께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화요일 날 암 조직 검사를 했잖아요. 가서 이제 진단 결과를 보러 갔어요. 이제 담당 그 선생님이 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게 자기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긴장도 됩니다. 그랬더니 16개를 조직 검사를 했는데 3개가 암 조직이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암이야. 암 환자가 됐어.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한편에서는 야, 내가 이제 암 환자가 됐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은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또 CT 촬영을 또 해야 된대요. 전이가 됐는지 봐야 된다. 또 CT 촬영하느라고 뭐 한참 또 뭐 끌려다니고 발 이러니까 휠체어 밀고 우리 집사람이 참 이 초라함, 이 비루함은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눈이 안 보인 지 한 10수년 됐어요. 학교 짓기 전까지는 좀 봤는데 이 학교 지으면서 내가 너무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다리 다쳐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수술했다고 앉아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고 또 이제는 또 암이 걸려가지고 그게 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매우 비현실적인 거야, 나한테는. 에? 한 번도 내가 상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욱이나 암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가 부러졌던 것은 뭐 어쨌든 뭐 그래 뭐 이건 시간 되면 낫겠지. 근데 암은 또 다르더라고, 느낌이. 이제 그날 그 얘기 듣고 이제 10월 10일 날 아산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또 뭐 수술이 될지 뭐가 될지 그거는 뭐 그 다음 이제 스케줄이겠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목숨, 내 생명,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지.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게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설명하죠. 그날 내가 유명한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 셋째 아들. 셋. 내가 아주 오래전에 어디서 책을 보다가 읽었던 아주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셋의 아들 이름이 있어요. 셋. 에노스라는 에노스.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은 나는 인간이다 그런 말이야.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야. 나는 피조물. 드디어 인간이 자기 한계를 느끼는, 자기 실존의 한계를 느끼는 바로 그 이름을 셋이 에노스에게 지어줬어요. 너는 인간이야.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 나와. 그 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 결국 에노스라고 하는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도망다녀. 그죠? 아담과 이브도 도망다니잖아. 끝까지 피하고. 그런데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고 너는 인간이야. 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결국 우리는 유한하거야. 나도 언제든 죽어.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굳이 하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렸죠. 나이가 75세, 80세, 85세. 근데 그들은 죽는 날까지 일했다는 겁니다. 죽는 날이 그 사람들에게는 은퇴하는 날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눈이 안 보이고 보였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는데 그러면 나서면 존재했을까? 몽골학교라는 이 공동체, 이 사역은 과연 존재했을까? 아마 내 성격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내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마 하나님이 내 눈을 가져가신 것은 나로 하여금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려고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설교 보셨어요 정말? 보셨어요? 예 보셨군요. 근데 한 분밖에 안 보셨나 보네. 보셨어요? 다른 분 안 보셨어요? 보십시오. 네? 보셨어요? 누구? 고영수 전사님? 거기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깨닫게 하셨고, 두 가지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는 약자의 마음을 알게 됐고, 내가 약자가 되니까. 인간이 자랑거리를 찾아다니는데 나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은 삶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런 면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눈을 가져가시고 다리를 또 수술하면서 고통을 내가 경험하면서 또 느꼈어요. 이제 내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는 이제는 또 암. 나는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죠. 굉장히 섭섭했어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날 밤 잠을 깨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혼자. 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나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은혜야. 왜 은혜인고?
내가 만약에 이 고통을 또 살지 않으면, 이 고통을 살아내지 않으면 나는 매우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눈이 안 보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것도 안 돼. 하나 더 배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 받고 하나 더 올려. 하나 받고 하나 더 올리셨어요. 그래서 내게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다.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을 내가 그날 밤 느꼈어요. 감사하더라고.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지키시는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이제는 정말 이게 빈말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설로 만드시는구나. 나를 전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한 인간이 어떻게까지 얼만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싶으시는 거구나. 따라하십시오. 은퇴는 없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이게 성서가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최 장로님하고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내가 이제 병원 갔다 온 날. 내가 그랬죠. 우리 장로님 보고. 내가 수시로 내가 정말 나 목회하기 싫거든요. 나 목회하기 싫습니다. 나 이제 그만둘게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목회하기 싫습니다. 나 교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막 말려. 아, 왜 이러십니까 또? 근데 그날은 얘기했어요. 나 은퇴한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 죽는 날까지 해야 되니까. 죽는 날까지. 목회는 사실은 나섬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공동체. 우리는 교회가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주민 사역을, 나는 평생 이주민 사역을 해온 사람이지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회를 해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회에 별로 은사도 없고 별로 거기에 내가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근데 어떻게 목회도 하게 되고 학교도 만들고 뭐 선교도 하고 장신대 가서 강의도 하고 가장 그 무능한 존재가 됐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것저것 여기까지 하며 살았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내 힘이 아니더라고 하는 건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없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면 나는 단 한나절도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해야 우리 주님이 강해져. 내가 강하면 내가 한 것을 내가 자랑을 하려고 그럴 거라고. 내가 한 거야 이거. 봐, 한국교회의 이만한 공동체에 이주민 사역의 모델이야. 누가 뭐래도 나선 공동체는. 내가 우리나라 최초의 이주민 사역자고 한국교회를 넘어 전 세계를 가보라고요. 이주민 사역하는 데가 나선 공동체만 하는 데가 있는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했을 거라고. 근데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나를 가장 무능한 존재로 만드셨어. 그리고 또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고통을 주셨어요. 아, 나는 없다. I'm nothing. 나는 존재하지 않아. 나는 껍데기야.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 자체를 기적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셋이 자기의 아들 에노스라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너는 사람이야. 너는 인간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사실은 너는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줬던 그 셋의 의미가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불렀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내 몸뚱아리로 내 온몸으로 느끼게 됐어. 그날. 죽는 날까지 쓰임받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문권사님 죽는 날까지 쓰임받는 게 복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어? 너 돈 많은 거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그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고 작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함, 떳떳함 그거 하나 만들고 살다 가면 성공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오늘 은퇴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우리 뉴라이프 미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뉴라이프 말 그대로 새로운 삶, 이게 은퇴자들을 위한 것들을 이제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일할 사람이 없어. 일은 너무 많은데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 사역인데 이 사역을 할 사람이 없더라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생각했던 가장 좋은 이주민 사역의 주체는 나는 우리 한국교회의 시니어다. 시니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이주민 사역을 할 때 이 시니어들 혹은 한국교회 평신도 선교사나 목회자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이 엄청난 자산들인데 그죠? 여러분들 은퇴한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뭐 능력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있어요. 그분들이 돈 갖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일하면은 이게 한국교회 엄청난 자산인데 한국교회 전부 다 그분들을 나이 70이 되면 은퇴장로, 은퇴권사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무슨 뭐 푸른 교실, 뭐 노인학교 그런 데 나가지 마세요. 그건 죽음의 대합실이라고 그랬죠? 그건 죽음의 대합실이에요. 죽음의 대합실. 2008년도에 내가 이주민 사역을 뉴라이프 미션을 2012년도에 처음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08년 내가 그러니까 이주민 시니어 사역을 이 뉴라이프 미션을 처음 시작하게 된 하나의 또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게 내가 읽었던 하나의 칼럼이었어. 2008년도 8월 달에 나온 동아일보에 실린 어느 95세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이었어요. 95세 된 어느 노인이 자기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 굉장히 잘 살았대. 매우 성공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기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65세에 은퇴했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65세에 은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대. 왜? 보통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나면 집에서 애 손자보고 뭐 요즘은 로망 뭐예요? 은퇴하고 나면 로망. 그럼 보통 사람들은 여행, 세계 여행 가보십시오. 세계 여행 한 서너 번만 갔다 오면 비행기 타는 거 못합니다. 피곤해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서 못 타. 이제 안 가. 예? 여행 쫓아다녀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담컨대 나랑 여행 가면 재밌어. 그죠? 나랑 여행 가면 재밌어. 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이 안 보이는 가이드 아니야. 어? 나는 최초가 된다 그랬지 무조건. 그죠? 난 최초가 아니면 안 해. 다른 사람이 한 건 안 해. 그러니까 가이드도 눈이 안 보이는 가이드야. 뭐 여행 아니라 뭘 해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죽는 날만 기다렸대. 왜 안 죽어? 오늘 일어나면 오늘도 살다가 언제 죽나.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흘러서 95세가 된 거야. 안 죽었어. 95세가 됐는데도. 65세에 은퇴해가지고 95세가 되었는데 이게 죽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 그때 이 노인이 자각을 한 거야. 야, 내 큰 실수를 했구나. 30년,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3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어. 김영석 교수 여러분 아시죠?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우리 뉴라이프 미션에서 홈커밍 데이를 여기서 했는데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오셨어요. 네, 초청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김 교수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내 방에서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교수님, 내가 그분 책을 다 읽었거든요. 백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수필부터 제가 최근에도 그분이 쓰신 칼럼을 다 읽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이 아이폰 안에 이 특별한 이 책을 읽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엄청난 책을 독서를 하게 돼. 눈이 안 보이니까 책을 읽게 되는 거야. 할 게 없잖아, 내가 책 읽는 것 말고는. 그때 그 김영석 교수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60대에서 70대. 아마 지금은 80대까지라고 얘기하실 거야. 그날도 우리 여기 리라이프 우리 홈커밍 데이에서 여기서 강의하시는데 야, 기억력 나보다도 뛰어나. 나도 한 기억력 하는 사람인데 와, 대단한 기억력. 뭐 우당 조만식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하고 자기가 뭐 평양 오산학교를 갖추게 다니고 윤동주하고 친구 아니에요, 그분이? 시인 윤동주하고 친구야? 숭실학교를 같이 다녔다죠? 오산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러던가. 95세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내가 3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땅을 치고 후회했어. 그때의 이 노인이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어학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안에 있는 호소대학교를 만든 강석규 장로입니다. 제가 후에 호소대학을 가서 강석규 장로의 아들이 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총장을 만났어요. 그 아버지 강석규 장로의 그 칼럼을 받고 그 후에 내가 호소대학을 가서 그 총장을 만났어. 그 아들 목사님. 참 위대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03세. 요즘 말로 정말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장신대의 유명한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교육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최초의 이 기독교 교육을 소개하신 어른이신데 자주 오셨어요, 여기를. 한 번은 우리 여기 아래 이제 여기 휴게실 카페에서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인터폰이 왔어. 목사님, 여기 주선혜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려갔어. 뭐 장신대 교수 하시는 분들, 은퇴한 교수님들이 잔뜩 와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드시고 계셔. 내가 내려가니까 주 교수님 나보고 유 목사, 오늘 내 생일이야. 오늘 내가 100살이야, 100살. 나보고 내가 오늘 100살 생일이야.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여기 커피 드시러 오셨대. 그래서 내가 주 교수님 보고
교수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 한번 해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유 다리가 힘이 없어서 아유 앉아서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할게 날 잡어. 그리고는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받았어요. 돌아가셨어요.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 내가 몇 년 더 살까? 요즘 의학 뭐 기술도 좋고 약도 좋으니까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 신호는 이 사인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다가 오라고 하는 뜻이다. 아프니까 도망하지 말고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거야.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아니죠. 지나간 한 주간도 아니죠. 다리 수술하고 딱 일주일 됐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오늘 수, 목, 오늘 이틀밖에 안 지났어. 이거 아직 처음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안 했어, 이 이야기. 어? 이 이야기 우리 교인들한테도 안 했어.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사람들은 거꾸로 저 사람 하나님 버리셨어. 근데 이건 재앙이 아니야.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 이건 재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다. 첫 번째 약자의 마음을 알라고.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으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밑바닥에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육화된 하나님.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이제 구원할게 라고 선포하시면 될 거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왔구나. 그가 약자의 몸으로 오셨구나. 약자의 몸으로 오셨구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내가 약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고난 속에 살아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눈을 떴어. 맞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약자의 삶을 경험케 하고 내 스스로 내가 살아야 할 포지션이 위치가 내 가장 약한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약해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강하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3번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미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약해져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약해져야 할 이유를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의 강하심을 위하여 교만치 않고 자기가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나는 껍데기 약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어느 순간 내게도 왔어요. 맞다. 내가 약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떨어진 눈도 붓고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암에서도 해방되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믿어도 망하고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고통 속에 살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것들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는 고난을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가 아니야.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 문제가 해결돼.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이게 신앙이야. 신앙은 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가 왜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진리지, 고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도 해.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의미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 연합하여 만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퇴는 없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은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은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 장로가 없어요. 우리는 70세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장로님들 사역 장로라고 이름을 줬어요. 사역 장로. 다시 사역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은퇴하고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역하는 거야. 다시 일하게 하는 거야. 사역 장로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나는 뉴라이프 미션의 멤버가 됐어. 은퇴가 없다. 내가 맨날 입으로만 그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게. 나 은퇴 안 한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 교회는 이제 은퇴하지, 당연히. 교회야 내가 나보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언젠가 난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난 당장이라도. 근데 내 입으로 내가 이제 떠납니다라고 하는 안 한다. 내가 내 입으로 그만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 내 입으로는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한다. 이제 가만히 그만두라는 날 있으면 땡큐 하고 내가 그만두겠지만 내 입으로 먼저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내가 그 얘기는 했어. 왜냐면 내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은퇴는 없다는 거를 내가 오늘 여러분께 꼭 이걸 해드리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서의 배경에 대한 건 늘 저는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길 떠났죠. 그죠? 아브라함이 떠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며느리 누구예요? 리브가. 리브가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란. 아까 얘기했죠. 하란. 이 하란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사실은 우리 하란이라는 동네를 내가 왜 가고 싶은지 이유를 여러 번 몰라서 그래. 내가 터키를 한 10번은 갔다 왔을 거야. 우리 선교사가 거기 있잖아. 이스탄불에. 이스탄불에 이제 이따가 다음 주에 내가 여파송 선교 얘기할 텐데, 이스탄불에 우리 선교사가 있으니까 가면은 어떻게 해. 나는 91년도에 내가 선교 순례를 내가 어느 연구소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내가 연구소에 91년도 오면 선교 순례 개념도 거의 없던 시절에 40명 정도 끌고 내가 선교 순례를 내가 한 달을 다녔습니다. 한 달. 이집트로 거의 시내산으로 예루살렘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요즘은 그렇게 안 가. 미쳤지. 원샷으로 한 번에. 근데 내가 가이드를 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나로 하여금 눈이 안 보이실 것을 아시고 다 경험케 하셨어. 터키를 내가 91년도에 갔을 때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우리 선교사가 가 있으니까 거의 매년 한 번씩 갔다 오고, 올해만 못 갔어. 올해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올해만 못 갔고. 근데 갈 때마다 맨날 가는 여행지만 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거기 안 가고 내가 가려고 하는 데는 딱 정해져.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 그리고 하란, 그리고 이제 이 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반, 아라랏산이 있는 곳.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란 난민들 사역을 하니까 이란 쪽에서 넘어오는 이제 난민들, 이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기가 이란하고 터키가 국경지대입니다. 반, 호수가 있는 반. 거기에 염해. 해발이 높은데 염해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홍수의 그 하나의 홍수 이야기의, 성경이나 홍수 이야기 하나의 흔적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그 옆에 그게 아라랏산이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조지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아라라산이 바로 내가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고 이제 그렇게 이제 터키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리브가의 고향이 하란입니다. 바로 또 리브가도 그러면 하란에서 자기 남편 이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저는 뭐 지금 저는 동영상이 있었습니까? 사진이 있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께서 말이야 저 며느리를 찾는데 너 시집 갈래? 우리 우리 도련님하고 너 시집 갈래? 이렇게 제안했겠죠. 리브가가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 여자인지 주저함이 없이 그냥 결단했어요. 나 갈게 시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을 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민권사님. 민권사님이 아니라 누구지? 무슨 해자 권사님이지? 김혜자? 아니야. 문혜자 권사님 아니었나? 문혜경 또 최은실 그 다음에 민혜자잖아. 기자는 민혜자 맞는데 왜 안 하죠? 없어요. 여기 안 계세요? 그러셨구나. 그냥 시집 안 간다고. 근데 집 떠난 거야. 가출했어. 집 나왔어. 그의 두 번째 아들 야곱 장막에서 광야로. 장막에서 광야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패러다임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그죠? 뭐예요? 이 하나의 그 세계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거야.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 패러다임. (1962년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쿤이라고 하는 그죠? 무슨 쿤이지? 네? 토마스 쿤. 내가 쿤인데 토마스가 생각이 나. 내가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누구세요 지금 그 얘기하신 분이? 네? 고전사님 읽었어요?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이 이게 토마스 쿤이라고 세계적인 이 과학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바로 장막에서 광야로. 야곱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이 있는 장막 안에 살다가 성공을 위해서 거기서만 그 장막 안에서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근데 거기서 성공할 수가 없어. 거기서는 부자가 못 돼. 왜? 그러면 태생적으로 두 번째 아들이야.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사라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가라. 하란으로 가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어. 거기를 찾아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룻밤을 청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그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유명한 야곱의 서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길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언젠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야에서 장막에서 광야로. 이게 내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름하여 노마드 시올로지, 노마드 신학이라고 내가 붙였어. 내가 붙이면 길이야.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가 아버지의 그늘에 있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죠. 편애를 받았어.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어. 그를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버렸어. 애굽에 팔렸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어. 거기서 또 음해를 당했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술 맡은 관원을 만났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급기야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그가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델이 됐어. 소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도 집 나왔어.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고 성소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전부 다 나가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를 넘어 결국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됐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 멸망하게 됐어요. 586년인가요?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그리고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전 세계 흩어지는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이 씨앗들, 흩어진 씨알들, 이게 디아스포라의 의미예요. 디아스포라의 의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은 머물러 있지 않고 흩어지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고 새로운 땅, 새로운 영역에서 살아가도록 운명이 결정된 자에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운동장을 바꾸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임의 룰로 그거는 승자 독식. 어차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그렇게 해서 몇 명 되지 않아. 그거를 깰 줄 아는 소위 기존의 패러다임을 깰 줄 아는 그래서 시프트 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운동장 내가 만드는 룰 내가 룰을 만드는 사람이 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룰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룰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게임이 룰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바로 창조적인 삶이야. 나는 33년 동안 이주민 목회를 했고 내가 90년대 군목을 전역했을 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다른 사람이 한 건 안 한다. 다른 사람이 한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혹시 나한테 저쪽에는 왜 뭐 목사님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저기는 뭐 새벽 기도도 있고 저기는 뭐 찬양과 경배도 있고 그러면 여기 왜 와? 거기 가면 되지. 그 교회 가면 돼. 그 사람은. 찬양과 경배가 좋으면 거기 하는 데 가면 되고 또 뭐 이게 좋으면 그쪽 다니면 돼. 굳이 나섬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나섬교회를 와야 할 이유는 나섬 공동체와 나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방향.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화된 그런 목회, 그런 교회의 영역을 주셨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만 오면 되는 거야.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없어요.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전도 안 해. 아무나 여기서 아무나 오면 안 돼. 이 교회는. 아무나 와봐야 목사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적어도 나그네 된 사람들과 함께 정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나그네들 틈에 계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고아들 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듯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라고 했던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양이 중요하지 않아. 질이 더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더 중요해. 얼마나 모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예 눈을 가져가셨어. 숫자를 세지 못하게 하시려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부자인지, 누가 좀 똑똑한 사람인지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예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것은 사람, 마음, 공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소망 이것만 있으면 돼. 여기는 돈이 필요 없는 교회야. 부자도 필요 없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는 교회야.
부자가 와가지고 한번 조금 나를 길들이려고 했다. 바로 내쫓아버렸어요. 바로 내쫓아버렸어 내가. 그 꼴은 내가 못 봐. 그 꼴은 안 봐도 돼. 나서면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이게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와 사역의 방향이었어요. 성소는 끊임없이 나그네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책을 한 거 썼죠. 가출해야 성공한다. 멋있죠? 좀 도발적이지 않아요? 네? 가출해야 성공한다. 그랬더니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책을 이렇게 좀 펼쳐놓으면 그 책은 다 팔려. 다 성공한다만 봐. 뒤에 있는 가출해야라고는 안 봐. 그거는 뒤에 있는 성공한다. 성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 가출이라 하면 내 육신의 가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았던 기존에 살았던 삶의 틀을 깰 줄 아는 사람. 패러다임의 전환. 그랬죠? 아까 그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 장막에서 광야로. 그래서 내가 광야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올해 나랑 같이 몽골 가시면 내가 다리 몽골 고비 사막에서 다리를 다쳤는데 고비 사막 갔다 왔죠. 나는 고비를 가면 행복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면 무한히 행복하고 나는 그곳에 가면 새로운 영성이 떠올라. 잃어버린 순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랑도 다시 기억나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또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었는지 내 마음에 그 사악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난 광야를 좋아해. 우리 뉴라이프 이제 우리 고영수 권사님, 이상희 권사님, 예? 우리 이제 비전 스쿨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원래 비전 트립을 가야 돼. 근데 어딜 가야 될지 내가 이제 상태가 별로 이제 이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어딜 갈까? 내년에 우리 몽골 가고 싶으시면 미리 얘기하시고요. 몽골은 매년 가니까. 그리고 어디 갈까? 바이칼을 한번 가볼까? 여러분 바이칼호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바이칼호 들어오는 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사람이 태어나서 꼭 가봐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꼭 가봐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람들의 소위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칼이죠. 바이칼 호수. 대한민국 남한을 번쩍 들어가지고 던지면 바이칼 호수에 딱 들어갑니다. 그만큼 크죠. 내가 바이칼을 갔다 왔죠. 멋진 한 번도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여기서 블라디보스톡 가서 우스리스크의 그 고려인 마을 거기 선교지 또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들어보셨어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하바롭스키 거기서 북한 선교하는 또 탈북자 사역하는 또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거기서 이르쿠츠크 거기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이제 몽골 쪽에서 오는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이르쿠츠크에서 만나게 되는 거기 이제 바이칼입니다. 바이칼의 아론섬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뿌리가 됐던 바로 모르남이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가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같이 우리 뉴라이프 이 비전스쿨 끝난 분들 모시고 한번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갔던 그 아론섬 거의 화성 같은 느낌, 화성 외계에 들어온 느낌. 정말 그때의 그 느낌은 내가 잊을 수 없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그때 나랑 같이 갔던 분들이 지금도 그때 바이칼은 환상이었어요. 몽골 쪽에도 바이칼이 있습니다. 몽골 쪽에 바이칼을 호스골이라고 하는데 그 호스골 호수를 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탈북자들이 있는 치앙마이, 태국 우리 태국 치앙마이에도 선교 캠프가 있어요. 거기도 가도 좋고 아니면 터키 이스탄불 우리 호자트 선교사 있는 곳. 그다음 베트남 다낭 우리 투하라고 하는 또 선교사가 역파 선교 나가 있는 곳.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타시켄트 있는 거기도 우리 선교사가 나가 있죠. 거기도 좋고요. 인도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합시다. 의견을 모아볼게요. 자,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노마드, 유목민.
유목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좀 넘죠. 70억이 넘는데 그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약 3억 5천만 명에서 한 5억 많으면 이 정도의 인구가 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길 위에. 하지만 길 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야. 뭘로? 외국인 노동자. 아까 얘기 우리나라 250만 명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의 이 유형이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고 그래. 이제 뭐 외국인이란 말보다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는 두 가지가 있어. 비자로 들어온 사람, 소위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어. 고용허가제. 잘 들으세요. 이건 그냥 알아두면 돼. 이건 상식이야. 그리고 여행 들어왔다 이제 소위 이 비자가 오버된 사람들. 일본에서는 그걸 오버스테이어 그래. 오버스테이어. 이 스테이라는 게 머물러 있다는 말인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넘어갔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오버스테이. 우리 불법이라. 근데 불법이라는 말은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지. 내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나보고 설교 끝났는데 당회실에 앉아있더니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기독교가 불법 체류자들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나보고 대뜸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말을. 불법 체류자. 그래서 세상은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불법 체류자는 없어. 이 땅은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왜 누가 국경을 만들었어 이거? 국경이라는 개념이 언제 만들어지지 아세요? 국경. 에? 국경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만들어진 근대.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소위 국경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 국경이란 옛날에 국경이 어디 있어? 왔다 갔다 하고 살았지 전부 다. 국경을 누가 만들어요? 부자, 돈 많은 나라가 먼저 만드는 거야. 딱 여기 들어오려면 비자가 필요해.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라고 국경을 만든 거야. 누가? 선진국이. 부자들이. 거기다 딱 가난한 사람들, 약소국가 못 들어가죠. 비자 있어야 된다. 비자. 네, 그랬죠. 장로님도 불법 체류자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장로님 여기 있을 자격이 없잖아,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것 뿐이야. 은혜로 사는 거야. 우리에겐 불법 체류자는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땅이야. 모든 사람이 여기에 따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런 데 따지면 안 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딱 입을 다물고 나가버리더라. 비자 없는 사람들. 비자 있는 사람, 비자 없는 사람. 외국인 이주 노동자. 두 번째, 결혼 이민자. 아까 얘기했죠? 한국의 소위 도시 빈민 혹은 뭐 장애인 뭐 이런 분들 농촌 총각 사실 이 한국 여성들이 이 원래 몽골로이드의 특징입니다. 이 여성들이 뛰어난 거예요, 원래. 이건 어쩔 수 없이 나도 인정해. 남자인 나도 인정해. 장로님도 인정하실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몽골로이드의 특징이에요. 여성의 유전자가 더 강해. 더 똑똑해. 몽골로이드의 특징. 지금도 몽골 가면요. 여자들이 다 먹여 살립니다. 남자들은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자빠져 있지. 나 여자들이 똑똑한 거야, 몽골로이드는. 한국도 여자 없이는 안 돼. 내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해.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자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남자들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결혼할 상대가 없으면 남자들은 이 결혼할 상대가 없으면 폭력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 문제, 사회적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수입해 들어와야 돼. 이 수입이라는 말 자체도 매우 이게 차별적인 용어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캄보디아, 베트남이 이제 중국,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베트남. 세 번째가 이제 뭐 몽골 혹은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뭐 우즈벡 같은 이제 중앙아시아, 또 일본 사람들, 일본 여자들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통일교회에서.
대거 들어온 여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여자들은 다 통일교 교인이에요. 통일교 교인입니다. 또 뭐 대체로 이런 나라들이죠. 이주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유학생. 유학생 없이는 이제 대한민국 대학교가 운영이 안 되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쭉 문 닫죠. 네 번째 누구예요? 난민. 여러분 난민 알아요? 난민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은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지 않는 전 세계에서 난민지위를 주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난민. 난민이 들어와 우리나라에. 시리아 난민. 또 그보다 먼저 미얀마 난민이 들어왔어. 미얀마. 내가 90년대 구로동에 있을 때 미얀마 난민들을 내가 많이 만났는데 미얀마 난민. 또 이제 나이지리아 또 이쪽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나라들. 이란 난민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야. 기독교인으로. 호자뜨 있죠. 호자뜨. 그죠? 바로 이제 내가 그 얘기 할 거야. 다음 주에. 호자뜨가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이죠. 난민은 몇 가지가 있어요. 종교 난민, 기독교인, 이제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된 경우, 종교 난민인. 그 나라 돌아가면은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호자뜨 얘기 다음 주에 할 때 내가 그 얘기 해드릴게. 또 정치 난민이 있어. 미얀마가 또 군부 독재를 일으키니까 거기서 민주화 투쟁하다가 넘어온 사람들. 그 나라 가면 이 사람들 붙잡히죠. 그러니까 정치 난민, 경제 난민이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대체로 탈북자 같은 케이스죠. 이 죽음의 고난의 행군을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환경 난민이 있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막화가 된다든가 댐이 만들어진다든가 혹은 무슨 산불이 나가지고 결국 살 수 없어서 저 고산지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결국은 이 새로운 땅을 찾아 나온 사람들 그걸 환경 난민. 크게 정치 난민, 종교 난민, 경제 난민, 환경 난민. 난민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습니다. 여기 장안평 가면 시리아 난민들이 좀 삽니다. 장안평에. 저 목동에 가면은 미얀마 난민들이 좀 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다 알아. 사람들이 그걸 못 봐. 이게 동대문 얘기 안 할게 이제는. 지금 몇 시인가요, 목사님? 그러면 한 10분, 15분 더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요. 2012년도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시니어 선교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은퇴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많아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늘 가서 보면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가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배우는데 중요한 건 현장이 없어. 현장. 일할 곳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는. 공부는 가르쳐주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알아서 하세요. 뭐 선교사님들하고 나와서 알아서 뭐 해외 나가세요. 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현장이 중요하다. 이게 현장이 없는 시니어 선교는 이거는 공허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죠.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에다가 우리 비전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구로동, 내가 구로동에 있었으니까, 내가 안산 내가 잘 알죠. 인천, 뭐 남동공다 같은데 내가 잘, 김포, 뭐 포천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데가 하나 있더라고. 서울 한복판에 동대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땅끝이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 거기에 가면은 몽골, 우즈벡, 카자흐, 키르기즈, 타직, 그죠?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까지 5개국이 있죠. 그다음 우크라이나,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러시아가 됐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동대문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동대문을 소개했죠. 갑시다 동대문으로. 가서 보니까 와 정말이네. 아무도 볼 수 없는 데를 봐야 돼.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한 게 본 것처럼 얘기하죠 지금 그죠? 근데 못 봐. 안 봐. 나는 마음으로 봐.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 동대문을 가니까 와 그래 몽골 타운이 있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몰려와. 거기에 은행도요. 은행 있잖아요. 은행. 우리나라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은행들요. 여러분 은행이 급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급하면 거기 가면 은행 문 열어줘요. 왜? 그때 외국인들이 거기서 은행 업무를 하거든. 그래서 거기에는 유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날 문을 엽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문을 열어 거기는. 거기다가 비전센터를 만든 거야. 조그맣게. 불과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안에 세계를 담는 거야. 세계를 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비전센터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수원. 거기도 그 수원은 5평도 안 돼. 정말 허름한 수원역.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임대료 불과 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됐어 처음에. 거기에 세계를 쓸어 담았어. 청주, 김포, 그리고 5번째 우리 오남리. 오남리 가보셨죠 여러분? 오남리 멤버들 그죠? 거기 몇 평쯤 될까? 권사님 한 10평 될까? 11평? 거기에 세계를 넘어.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 태국, 온두라스, 베트남, 또 어느 나라 와? 스리랑카, 네팔도 와? 아, 단속이라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네팔도 올 거야. 남양주 오남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1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안에 세계를 담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은 제가 이제 여기 말고 우리 저 아래에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신영복이라는 양반이 쓴 책인데 참 감옥살이를 그 양반이 18년, 19년 이렇게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살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근데 뭐 그분의 사상을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분이 쓴 책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감옥살이에 대한 설명을. 근데 그 책을 일단 문득 내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 나는 정말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딱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나는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거긴 나의 감옥이야. 나는 다닐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날 문득 내가 감옥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 짜증이 났어. 나도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도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나라와 이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섬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를 섬긴다는 말인데 나는 섬이다 그런 말로 들려. 나는 섬, 나는 무인도에 있는 아주 외롭고 고독한 나는 섬 안에 있는 그런 로빈슨 크루소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아주 고독한 공간 안에 나는 갇혀져 있어. 나는 섬입니까? 나섬은 나그네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섬입니까 하나님? 그날 하나님께 잠시 그렇게 좀 투정을 부렸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슴에 쿵 하고 오셨어. 내 가슴에 큰 울림으로 하나님이 내 가슴에서 말씀하셨어. 맞다. 너는 섬이다. 너는 섬이래. 나보고 섬이래.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줄게.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줄게.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 말을 썼어요. 나는 작은 내 방에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역파송 선교사를 보냈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선교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가 섬이지만 동시에 여기는 세계입니다. 지난주에 나담 축제 했는데 몽골 사람들 많이 왔어요. 좋더라고. 기분 좋죠. 내가 만약에 몽골 선교사라면 몽골 사람들 그게 끌어모을 수 있겠어? 몽골 현지에 가가지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수고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수고 안 해. 이번에 1000명 모여. 딱 1000명 모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5000명 모여. 그러면 5000명도 모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으니까. 5000명까지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1000명만 모여. 그래서 1000명 온 겁니다. 나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여기서 목회를 해보고 이것저것 실험적인 삶을 살아보면서 내가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기 이상희 권사님, 최현실 권사님, 민혜자 권사님, 문혜경 권사님 네 분 계신가? 네 분 계세요 여기? 또 그다음에 우리 권민정 전사님, 권지영 전사님, 김규희 목사님 오셨나? 오셨어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이세희 장로님, 고영수 장로님, 고영부 전사님, 또 우리 오집사님, 나 성함은 몰라요? 아까 그 오자 뒷자는 안 들었어 나한테. 박교숙 집사님이야? 박효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또 내가 안 부른 분 계시나? 우리 우리 최 권사님이야 우리 교인이니까 뭐. 김영선 집사님. 그랬어요? 소리를 안 내가지고. 28일 날 가족 헌신 예배야. 우리 나섬 가족 헌신 예배의 첫 번째 타자가 우리 김정선 집사님 가정이야. 내가 지정을 했어. 김정선 집사님이 가정이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들, 며느리, 손주, 사랑하는 남편까지. 남편 사랑하시죠? 교회를 안 다니셨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장군이야, 장군. 육사 나오신 장군 출신이신데, 응? 육군 소장 전역하셨어요? 중장, 별셋, 원, 준장, 원스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안 보이지만 다 거의 외웠죠, 지금?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 그게 신앙이야. 그게 선교하는 사람의 태도야.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통 속에 살게 하시는가? 왜 이제는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또 암이라고 하는 또 고통의 시간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가? 알고 보니까 나를 지키신 것이라고 그랬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살라고 하시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나는 오히려 감사했어. 이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다.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려, 내가 눈이 보였다면, 내가 다리가 멀쩡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했다면 나는 분명히 여기 있지 않다. 나는 분명히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적어도 내가 나를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두 번째가 우리 집사람일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눈으로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여러분 남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어도 성서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5군데 역파송 선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역파송 얘기를 할 건데 몽골,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터키 다 역파송 현지인들이 나가 있죠. 전부 다. 내가 그랬지 이 사람들보다 장신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까지 시켰어. 내 학비 다 대주고. 이 사람들 학비 대려면 1년에 내 1억씩 썼어. 학비만 공부시키는데 어떤 때는 개인당 1억씩이지. 왜? 그 사람들 공부시켜주죠. 17년 동안 거기다가 밥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안 하니까. 밥 먹고 살 수 있는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9년이면 1년에 1,000만 원 더 들죠.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들어가려면. 그죠?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한테 1억씩이야. 무조건. 공부시키는 데만 1억씩 들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보냈어.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한국말 나보다 더 잘합니다. 정말이에요. 한국말 잘해. 똑똑해. 선교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힌두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불교신자가 기독교인으로 그 나섬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보내진 받는 선교사들이 있어. 나는 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 가운데 고집사라고 하는 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몽골로 가 선교하다가 1년 선교하겠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선교하러 갔어. 가서 내가 그 다음에 갔더니 목사님 저 1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2년 선교하고 돌아오셨어. 돌아오시고 불과 몇 년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내가 참 그 고집사라고 하는 분을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도 계셨어. 전 세계 여행이 로망이시라고 그랬죠?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고 싶으시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지금은 좀 인플레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한 달에 5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선교사로 보내드릴게. 네, 그런 말도 했어. 왜? 우리 선교지가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들하고 가서 몽골 3개월. 3개월은 무비자예요. 비자 필요 없어. 비자 필요하면 정신없어. 3개월 몽골. 몽골은 6, 7, 8. 최고입니다. 6, 7, 8월은 몽골. 가장 더울 때 몽골 가가지고 추워. 밤에는 코트 입고 자야 돼. 얼마나 좋겠냐고. 하늘의 별 보고 말이야. 지난주에 윤형주 장로님이 와가지고 노래 부르셨거든요. 우리 여기서. 저 별은 나의 별. 내가 우리 윤 장로님 참 좋아하는데 그분도 오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노래 하나 해야지. 장로님 그거 해주시면 좋죠. 무슨 노래 해주시겠어요? 별 노래. 내가 만든 거니까 별 노래 해야지. 몽골은 별의 나라거든. 몽골 6, 7, 8. 10, 11, 12는 인도가 좋아. 인도. 우리 인도 펀잡, 북인도 쪽에 있어. 땅가 지금. 12월, 1월, 2월은 최고야, 베트남. 한국이 추운데 베트남 반바지 입고 다녀. 3, 4, 5는 터키야. 터키? 가보셨죠? 얼마나 환상적인지. 3개월씩, 3개월씩, 3개월씩. 가장 적은 돈으로 여러분 여행하고 선교하고 거기서 요즘 한 달 살기 하잖아 사람들 그죠? 젊은 사람들 뭐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어디서 한 달 살기. 야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365일을 해외에서 선교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로망도 이루시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지혜도 주시고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정말 붙잡는 사람들에겐 그 기회가 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뉴라이프 선교회에 참여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은퇴는 없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마드 나그네 유목민처럼 살라 하고 새로운 삶,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 한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다. 동대문이 땅끝이다. 따라하십시오. 동대문이 땅끝입니다. 땅끝이다. 동대문이 땅끝이야. 현판에 써있어. 동대문. 보셨죠? 가서. 동대문이 땅끝이라고 써있죠. 거기 얘기죠. 수원역에는 수원이 땅끝이다 써있어. 왜? 땅끝이 거기야. 땅끝 사람들이 거기 와 있으면 땅끝이지. 어디가 땅끝이겠어. 그죠? 남양주가 땅끝이야. 오남리가 땅끝이야. 권사님. 오남리가 땅끝이야. 땅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어. 나는 몽골 가면 몽골 음식 안 먹어. 양고기 못 먹어. 양고기. 고기 안 좋아해. 몽골말 지난주에 저기 BMR이라고 남서 은혜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여기서 강의 들으면서 목사님 몽고 사역하시는데 몽골말 몇 마디 하세요 그러더라고. 샘베노 안녕하세요 한마디 합니다. 말 안 해. 몽골말 할 줄 몰라. 몽골 음식 안 먹어. 어? 내가 저 몽골 처음 갔는데 우리 총회 그때 총회 선교부장이 임순산 목사님이라고 세계 선교부장 하는 양반이 나보고 같이 갔어. 그 이제 이 양반이 나랑 초원에서 이제 그 양반 좀 말도 타고 이제 양을 잡아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고기 해놓고 허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몽골 전통으로 이렇게 양고기를 해놔. 그래서 이제 말 한 마디 한 2시간, 3시간 뭐 몽골 초원에서 말 기가 막히게 타죠. 너무 환상적이지. 잘 타 말들. 가지고 배가 출출하니까 나가지고 양고기 드시는 거야. 아, 근데 나 양고기 못 먹으니까 나는 한 30m 떨어져 컵라면 먹고 있는 거 혼자. 애들이 그 양반이 임 목사님이 임 목사. 이런 거 먹어야 선교사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선교사 안 해요. 선교사 안 해요. 못 합니다. 왜? 나는 이 식성이 까다로워가지고, 나는 그 나라 음식, 나는 거의 내가 더 특별히 몽골 음식은 못 먹습니다. 양냄새를 못 맡습니다. 당신이 이 대만을 갔대. 나보고 하는 말이야. 그 자리에서. 당신이 대만에 선교부 총무니까. 이게 고산족이 있잖아. 대만에. 거기 현지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고산족 추장이 오늘 목사님 초청했는데 올라가셔서 음식 주면 무슨 음식이 나오든 다 드셔야 됩니다 그러더래. 내가 그 선교사 출신인데 내가 뭐 아무거나 다 먹지. 그랬더니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주더래. 원숭이를 이만한 세숫대 같은 데다가 한 마리를 딱 얹어놓고 소금도 별로 없더래. 그거를 근데 앞에 추장이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걸 먹으면서도 옆에 있는 선교사가 툭툭 치면서 목사님 이거 다 드셔야 됩니다. 다 드셔야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야 선교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억지로 근데 웃으면서 말이야. 맛있다는 흉내를 내야지. 그랬더니 추장이 또 한 마리 또 갖다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원숭이 2마리 먹었대. 나보고 이 목사 원숭이 먹을 수 있겠어? 내 양고기도 안 먹는데 원숭이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잖아. 나 같은 사람에게. 안 가도 여기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죠? 이게 이주민 사역의 장점이야. 비자가 필요 없어. 음식과 언어가 필요 없어. 그 나라 문화 알면 좋지. 뭐라도 돼. 영어 한마디 못하면 어때? 한국말 하면 되지. 내가 한국말 가르치면 되는 걸? 거꾸로 그죠? 한국말이 선교의 도구야.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의 도구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말을 가르치는 거야. 거꾸로 내가. 한국말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을 이제 언젠가 이제 우리 마지막 그 강의가 이제 우리 권사님 김성수 권사님하고 또 누가 오시죠? 예. 한국말로 어떻게 선교하는지 가르쳐줘요. 우리 오남리 사역이 또 그런 사역을 하죠. 자,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왔어요.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그것이 복.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은퇴하지 마시고 죽는 날까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